전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신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많은 무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 육신 세상과의 싸움에서 등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부터 사격구 전도집회, 5월 22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그 구원받은 영혼을 보며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속히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게 여수에 언제 왔는가 헤아려 보니까 2004년도 3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때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수교회 교육관 입당식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많이 변했네요. 우리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수에서 전도집회를 했었는데 여수교회에서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앞에 도로가 침수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로가 좀 깨끗하게 닦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여수교회를 위해서 앞에 도로가 아주 넓혀지고 깨끗하게 닦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교회, 여수가 인구가 많을까요? 구리가 인구가 많을까요? 여수가 많아요. 여수가 인구수가 27만 명이고 그리고 구리는 20만 명뿐이 안 돼요. 근데 구리 식구들은 굉장히 아주 여수교회 못지않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요. 구리교회에서 4개의 교회가 자립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지역에 남양주 동부와 오남, 남양주 평내, 별내 4개 교회가 자립했고요. 지금도 자리를 보니까 꽉 그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수교회도 옆에 지금 교육관하고 사택을 건축을 예전에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교육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수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4월 9일 부활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죠. 유월절은 이제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니산월 14일.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니산월 17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이스라엘 유대의 달력으로 1월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양력과 음력을 혼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요. 계산을 해보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세상 이 교회, 기성교회는요, 부활절이라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막 계란도 주고, 왜 계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계란 속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니까 부화되니까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서 계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계란 주라는 말은 없잖아요. 계란도 까서 주기도 하고 철저하게 부활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어떤 중요성을 안다고 한다면 아주 파워풀한, 아주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 정말 부활의 의미를 좀
또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유한겔리온입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96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겔리온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베들레헴인은 목자애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의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핍박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면요, 그냥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항상 기뻐하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바로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살 거예요. 천국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깊은 것을 성경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 그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하면서 늘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인상 피시고요, 기뻐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내 영혼이 거듭나니 온누리 기쁨에 찼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된 이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쁘죠? 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늘 기쁨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짝하면서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항상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죄와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삶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다. 그리고 여기에 3절 4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요, 아주 쉬워요. 이지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는 1년 365일 가운데 이 52주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아주 친숙하잖아요. 주일날,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친숙한데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부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아주 소홀하게 여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친숙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친숙한데 경멸을 낳아요. 소홀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1년에 5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하라고 1년에 52주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런데 친숙한데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친숙한데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런데 자녀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명절 앞두고는요,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많이 해요. 백산도 있고, 부침도 있고, 떡도 있고, 그 다음에 부침, 여러 가지 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숨겨놓냐면 어머니께서 광에다 숨겨놔요. 광에다가. 누구도 못 먹게. 손님 주려고. 그러면 저는요, 어느새 그걸 알아가지고, 열쇠를 찾아가지고, 광 속에 들어가서 많이 먹어요. 그날 저녁에는 부지깽이로 맞는 날입니다. 부지깽이로 맞는 날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아니, 손님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한데 왜 나를 부지깽이로 때려? 나는 다리 밑에 주워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숙은 소홀을 낳아요. 경멸을 낳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도요. 어떤 자매님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에 대한 정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떤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넘게 마음을 다잡지 못해요. 친숙하니까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항상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떠나 보내면요 얼마나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우리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친숙은 경멸을 낳아요. 안 됩니다. 친숙하면 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365일 가운데 52번에 걸쳐서 부활, 로즈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친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 사건이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은 최고의 반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반전 영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죠. 영화를 볼 때 있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한 중반부 들어가면요. 근데요, 나중에 한 후반부 들어가면 B라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반전이 됐죠? 근데 마지막 끝나기 10초 전에 A가 범이라는 게 들통나요. 반전에 반전이 굉장히 스릴러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제자는요, 자기 배 그리고 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세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 이게 맞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의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산악지대로 오히려 산악지대. 막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감동받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내가 잘 예수님을 따라왔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세요? 나를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요 다 펼쳐놓은 거예요. 예수님 들으받고 가십시오. 제자들도 그 옷을 들으받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감동적이죠. 내가 잘 선택했다. 예수님 잘 선택했어. 그런데 며칠이 딱 지나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전이 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살인강도 바라바 예수님을 세워놓고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죽이시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왜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예수님 오병이어 그 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인데 말 한마디면 천천만마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 병사를 박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에 못이 박혀요. 십자가상에서 양발에 못이 박혀서요.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내려올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죽으신 거예요. 그 시체 앞에 봤습니다. 제자들이 본 거예요. 시체를 보니까요, 모든 피가 다 흘렸잖아요. 예수님의 뼈는 다 을그러졌어요. 나는 물같이 쏟았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나이다. 예수님의 양손은 구멍이 나 있어요. 손가락을 넣을 정도로 구멍이 나 있고, 예수님의 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나 있어요. 살아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넣고 이 제자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반전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최고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시체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부활돼?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잊지 않았으면요,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맞았을 텐데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형제자매들 갈등이 있고 하면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되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침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고, 우리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있잖아요, 불사죠.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니까요, 페닉스, 닥트리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닥트리페라. 페닉스 닥트리페라. 이 페닉스가 바로 불사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이집트에서 타바 국경을 통과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요, 종려나무가 심겨졌어요.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 땅에서 잘 자랍니다. 왠지 아세요? 뿌리가요 150에서 200m로 쫙 뻗어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밑둥을 딱 잘라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나요. 불이 탔어요. 그래도 싹이 나요. 왜? 뿌리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면에 무엇이 그려진 줄 아십니까?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불사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양쪽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룹. 이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는 얼굴이 있잖아요. 두 개 이렇게 보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하나의 사람의 얼굴은 종려나무를 쳐다보고 있고 사자의 얼굴도 종려나무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인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 중에요,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형제라고 혹시 아세요? 도형제가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도형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어디 갔었어요? 도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형제한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바로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넣어봐라.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네 손으로 내 창자국을 넣어봐라. 그리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27절 후반대를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Stop doubting and believe입니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춰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때로는 의심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꾸 진짜 그럴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안 믿어. 의심이 돼. 설마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추고 믿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그럴까?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내 남편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부모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계속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 너와 내 집이 틀림없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께서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춰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침륜에 빠지고 교회도 한 달 동안 안 나와 그냥.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추고 믿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입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몇 명한테 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514명 이상에게 보여줬어요. 514명. 그 말씀이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잡아놓으셨나요? 고린도서 1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고 12 제자, 바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12제자에 포함되니까 5절을 보면 12명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합치면 512명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513명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514명 그 이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고 바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증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1절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믿을 만한 그것이 증거,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예요. 모든 증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목격자가 5명이 있습니다. 법정 앞에 섰어요.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아니 5명은 나를 봤는데 80억은 나를 못 봤다고. 5명은 나를 봤는데 80억은 나를 못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지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죠.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 목격자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유죄가. 그렇잖아요. 자, 성경을 믿는 문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자꾸 의심이 많아요. 근데요, 성경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질문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A라는 질문을 하고 문제 해결했어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요, 또 B라는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해결됐죠? C라는 질문을 또 만들어요.
해결됐죠? D라는 질문을 또 만들어요. 평생 질문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질문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있으면 우리는 전체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40절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 부활하셨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음식을 먹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있잖아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그 구운 생선을 먹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맞아줍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데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림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훗날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활의 영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쳤다 했잖아요. 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바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인 것처럼 부활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와 있냐? 여기 계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했는데도,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랬을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 의심을 할까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초자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매실나무가 매화꽃이 활짝 폈잖아요. 아마 꽃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월이나 되면 매실나무가 땡글땡글 열매가 열리잖아요. 매실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가지만 앙상해요. 근데 3월이 되면 매화꽃이 활짝 펴요. 그리고 5월 되면 매실이 땡글땡글 열려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인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단정을 딱 지으니까 의심이 되고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반지를 벗고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반지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종업원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종업원들 A, B, C, D 종업원들이 있어요.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근데 A가 틀림없이 범인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세상에 그 다음날 보니까 있잖아요, 새 옷을 입고 왔어. 금반지 팔아가지고 새 옷을 입었구나 이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노트북을 샀어요. 이야, 저 틀림없는 범인이야. 그리고 이제 서랍을 이렇게 했더니 서랍 제일 밑에 구석에 박혀있네요, 그 금반지가.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떨까요? 순수하게 보여. 전에는 사기꾼처럼 보였어요. 단정하고, 딱 범인이라고 단정했을 때는 사기꾼처럼 보였던 것이요, 보인 사람인데 이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순수하게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딱 단정을 해놓잖아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의심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자입니다. 기자. 시카고의 기자예요. 트리뷴 그 일간 신문이 있는 거기에 기자예요. 아주 유명. 그 사람이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초자연적인 거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예일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딸과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외식을 한 겁니다. 근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에 딱 걸려요. 그런데 아무리 사탕을 빼려고 해도 못 빼는 거야. 그 아이는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이제 기도에 막혔으니까. 그래서 그 리스트로벨이요, 손가락을 가지고 막 목 속에 기도 속에 넣어도 사탕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죽겠죠. 근데 그 옆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간호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있잖아요, 바로 응급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서 있잖아요, 등허리를 때렸어요. 사탕이 나온 거예요.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사실 옆에 있는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식당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내가 이 식당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리 스트로벨 이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받는 모습을 리 스트로벨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 용합니다. 책도 있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싸우는 거예요. 막 늘 불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냐? 믿지 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한다. 왜 나는 무신론자인데 왜 하나님 믿냐고 막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는 계속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 고초를 이제 자기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본다면 틀림없이 아내를 하나님에게서 빼올 수 있다고, 교회에서 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니까.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녔냐면요, 32개 나라. 참 대단하죠. 교회에서 자기 와이프 빼내려고요, 3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어요. 32개 나라에 54개 도시, 9개 섬을 돌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부활이 아니라는 걸 취재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중에 경찰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기자잖아요. 그 기자가 쭉 기사를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잡고 계속 기사를 쓴 거예요. 결국 잡혀 들어가지고요, 15년형을 받습니다. 15년형을 받아요. 그 범인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범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단정해놨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계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즈음에 있잖아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을 진짜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아버지를 미워해서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유품을 딱 정리하는데요. 그 유품에요,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기사를 쓴 내용들을 다 스크랩해 놓은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스크랩을 해놓은 아버지 유품에서.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 그때 리스토르벨은 깨달아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계속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신학 박사를 만났어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당신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느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구나. 결국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마지막 글이 뭐냐면요,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화는 마칩니다. 좋아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리스토르벨은요,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었어요. 인본주의적만 생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안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결국 그 많은 증거 앞에서 거꾸로진 리스토르벨, 지금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입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영설이에요. 세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이 도적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어놨는데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설이에요. 그리고 환영설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환영설이에요. 세 번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무덤에 넣었는데 기절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절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 그 기절설이다. 그럼 그게 정말 맞을까요? 도적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문고리 잡고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서, 예수님이 잡힌 것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요, 몰래 예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도둑질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7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도적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요? 순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영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 헛것을 혹시 볼 수는 있겠지만 514명이 어떻게 헛것을 보겠습니까? 환영설도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묻혀가지고 내가 살아났느니라. 아니에요. 기절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기절설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120대 채찍을 맞아서 뼈가 다 얼그러졌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발에도 못이 박혀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였어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한 몇 년 정도 요양을 해야 됩니다. 요양을. 최소한 1, 2년은 요양을 해야 돼요. 요양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은 누구한테 쫓아가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쫓아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유대 종교가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분은 메시아구나,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요. 결국 도적설을 퍼뜨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유포하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해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으시고 부활했음에 틀림없어요. 100% 살아요. 100%. 그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축약하면 나의 복음이라는데, 나의 복음.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이 복음이잖아요. 나의 전한 그 말 함축하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얼마나 복음이 사랑한지 표현하기를 나의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단순히 복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정말 이 복음이 사랑스럽고 애착하고 애정이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또 엘로힘,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데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우스 앞에 소유격이 들어가요. 나의 데우스, 너의 데우스, 우리의 데우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데우스, 우리의 데우스, 너의 데우스. 그래서 여기 나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적인 반응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반응이요.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영양 섭취가 됩니까? 보기만 하면 아니잖아요. 먹어야 돼요.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반응을 해요. 반응. 이 반응이라는 것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었을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동사는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임이 설명하고 있어요. 움직임.
반응이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복음 설명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이에 4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절에 중반절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동사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서야 돼요. 또 2절에 보면 굳게 지켜야 돼요.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돼요. 4가지 동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응.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믿었을 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요, 나름요 교회를요 기성교회 7년 동안 다녔어요. 저는 학교 집 교회뿐이 몰랐습니다. 교회 땅 딱 들어가면 가운데 입구에 엄청 큰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 좌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는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야,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고 죽었구나,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나의 복음이 안 됐어요. 나와 적용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1987년도 2월 24일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렸고, 예수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나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애착을 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면서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왜 내가 죽고 부활했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 3가지가 있어요.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건데, 이 부활의 의미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적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의미 중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얼마나 쉬워요. 이 과거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죽은 것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부활로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미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부활된다라는 것을 미래적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적 의미예요. 과거적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요, 바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표현은 잘 이렇게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3장 15절.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주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했습니까? 다 썩었어요. 그 살이요. 다 썩었어요. 썩었습니다. 바로 그 말과 그 가르침이요, 다 썩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거적 의미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래. 사역은 뭡니까?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왜 피 흘렸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네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그리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무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부활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마귀가 바로 박살났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래서 부활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떤 상사가 있잖아요, 사장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어요. 외국에 있는 사장에게 파면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만 알아요. 그 직원들은 몰라요. 그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그래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원들이요, 그 상사가 파면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들어오질 못하게 딱 커트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도요, 부활을 자꾸 감춰요. 그래서요, 이런 기성교회 그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감추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도 있는데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 신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어요? 신부님 제가 사실은요 6.25 때 1950년도 6.25 때 우리 군인 한 명 아주 부자인데 이 군인을 제가 다락방에 숨겨줬거든요. 그거 잘한 것인데 뭐 그게 죄입니까? 신부는 말했어요. 아니요. 근데요 하루하루 돈을 받았어요. 다락방에 숨겨주면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가 있죠. 큰 죄는 아닙니다라고 신부가 말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락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큰 죄를 지르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감추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와 똑같아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요 부활을 다 감춰버려요. 부활을 감춰버려요. 대속적인 죽음,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싹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성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적인 의미예요. 현재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요 죽었을까요? 살아계셔요. 항상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친하다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제가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제가 따라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경호를 받잖아요. 같이 경호를 받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요. 이건 예입니다. 예. 그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요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항상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셔요.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루터는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답답하고 아주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루터가 외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를 계속 외쳤대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다. 그 힘을 얻고 있잖아요. 1517년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 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에너지가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함께 계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럼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보증한 거예요. 보증.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잡아놓으셨죠?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주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구원받고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였으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현실로 끝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더욱 불쌍한 자는, 왜?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있잖아요.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방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에게 붙은 자요,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붙은 자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받잖아요.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눈물도 사라집니다. 아픔도 사라져요. 또 있어요. 갈등도 사라져요.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혹시 있습니까? 갈등도 사라져요. 또 있어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죠.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상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라. 왜? 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5년 10년 됐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을까? 그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됩니다. 그때 죄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춘향전 알죠? 춘향전 무대는 남원입니다. 남원. 제 처가가 남원인데 남원에 가면 그 광안도도 있고 그리고 오작교도 있고 그 이도령과 성춘향이 만난 곳도 있고 근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도령과 성춘향이 서로 이제 100년 가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평양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변학도가 있잖아요. 변학도. 이 변사도가 이제 춘향으로 하여금 뭐 그 수청을 들도록 맹했자는데 수청을 거부했어요.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 즈음에 과거 급제를 이제 이도령은 하고 이제
그 암행 의사가 된 거예요. 자명을 나와서요. 갓도 막 찢어졌어요. 온 옷도 다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매에게 나타났어요. 월매가 얼마나 구박합니까? 과거에 급정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거짓 신세로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월매가 구박을 해요. 그리고 막 밥 한 개 주면서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었다고 막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암행어사잖아요. 만약에 암행어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랑하는 성춘향은 그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저 월매는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있고, 변사또는 나를 비웃고 있고, 아마 목매달아 자살하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암행어사야, 암행어사.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몽룡의 여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유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지춤에는 마패가 있습니다. 마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죄송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사를 쓰고 비단옷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완전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그 거짓 신세인 이도령이 있잖아요. 비단옷 입고 어사화를 쓴 것처럼요, 이 몸이 신령한 모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이몽룡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현세는요, 이 현세를 위해서 현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쭉 보면 있잖아요. 이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58절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58절 보겠습니다. 58절. 고린도서 16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본문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너도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처럼 너도 부활이 된다. 이 몸이 흙에 속한 내 형상이 하늘에 속한 내 형상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면서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58절에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도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부활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그 다윗은 있잖아요,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어요. 그 웅덩이와 수렁이 뭐예요?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0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11장 8절. 11장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현재적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8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국률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어 하도다. 이 국률이라는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바로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궁 속에 태아가 있잖아요. 여인들은요, 이 태아를, 이 자궁을 통해서 이 태아를 보호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여인의 자궁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찌하여 놓겠느냐. 네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는구나. 항상. 그래서 그 웅덩이와 왜 수렁을 나에게 줬을까? 더 겸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까? 나를 미워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셔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4장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한 지 75년이 돼서요. 이 세대가 지나가지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7년 대환란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75년 플러스 7년 대환란 플러스를 해봐요. 82년이에요. 82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정말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바로 과거적인 의미,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곧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적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와 늘 동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미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침륜에 빠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수 지역의 많은 이런 영혼들에게 힘있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월 21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춘계 수양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참여하는 가운데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